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I can이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원하는 일이 있어요. I want to 라고 하죠. I wanna.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I ought to 혹은 I have to. 영국식으로 하면 I must 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미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무엇을 해야만 하는 일을 찾아내는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온 사람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미션으로 준 그 비전과 섭리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심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고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글로벌 리더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세 가지 축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요셉은 17살이 되었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고 애굽 왕이었던 바로 왕의 시위 대장으로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애굽의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또 시종을 들어야만 되는 그 노예인데 감옥에서도 또 노예 역할을 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슴 터질 일입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때 나이가 요셉이 17살이라고 그랬습니다. 17살은 청소년입니다. 사춘기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억울한 일 누명을 쓰며 그곳에서 13년 동안 살아야만 됐습니다. 산다고 한 것이 사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혀 꿈꿀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종으로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했다, 이런 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그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울증에 걸리고 고소공포증에 걸려서 환자로 병자로 신음하며 삶을 살 수 없는 피폐한 인생으로 전락할 법도 한데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아무 불평 없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채 미션을 담아내면서 13년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는 온유, 영어로 gentlenes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벼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그만한 불평이 있어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불평을 쏟아내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 속에 이간질을 시켜내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섭리 속에 하나님은 때가 되어 13년이 지난 후에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의 왕 앞에 총리로 서게 되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가 때가 되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 축복이 단순히 요셉에게 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속에 가슴에 미션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는 잊어버림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번성함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잊어버림의 축복입니다.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오입니다. 요셉이 13년의 그런 고난, 아픔, 어쩌면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애굽의 왕,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세계의 대표를 상징하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총리로 설 수 있었다. 그에게 준 축복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애굽식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것은 애굽식 이름이에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 41장 4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애굽식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어쩌면 형편없고 고통과 신음 속에서 어둠 속에 사는 것 같았지만, 그 세계의 최강이었던 애굽 나라의 그 술사와 박사들도 풀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그 꿈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고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신하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자보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더한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내를 주었는데, 그 아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중에 대표적인 자 보디베라, 그 권력자이죠. 애굽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이죠. 그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허락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스낫을 통해서 그곳에서 흉년이 오기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다 이름을 줬다 이것입니다. 므낫세는 애굽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므낫세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므낫세의 뜻은 오늘 보니까 잊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잊게 하냐? 오늘 51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잊게 하셨어요. 무엇을 잊게 합니까?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살 사춘기 시절에 그 누구보다도 부모의 사랑이 절실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니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없었어요. 늘 고심이었고 보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는요,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가 나가거든 자기를 기억해달라 했는데 2년 동안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배신감을 당했어요. 그리고 고통을 당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한 모든 것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있는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어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가 품었던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가정의 일도 생각나지 않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순히 가정 일을 잊게 했다, 생각나지 않게 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전에는 한때 가정이 그리웠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슴에 미션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니까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 앞에 그의 시선이 집중하게 될 때 그의 고통은 산산조각 나고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서원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슴에 미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로잡히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될 때 여러분의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둠과 고통, 배신감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가슴에 미션을 품음으로 여러분이 잊혀져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잊혀지는 잊혀짐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의 축복은 번성의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졌다, 이것입니다. 에브라임도 역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애굽에서 이제는 이 요셉이 자기 터전을 차지했어요. 부하게 총리로서 자기 마음껏 원하는 것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가 복받은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도다 아니라요.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변하고 있냐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In the land of my suffering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베에레츠 오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수고한 땅, 내가 고통을 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13년 동안 있으면서 남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말 못한 가슴 아리를 하면서 고통 속에 신음해야만 했던 고통의 땅, 고통을 만들어냈던 서퍼링의 그 랜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 땅에서, 불가피한 어둠의 땅에서 그를 세워주셔서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셨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번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모로 인해서 요셉에게 때가 되었을 때 에브라임의 둘째 아들을 주심으로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에 품어낼 때 여러분 상황이 고통의 땅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에브라임의 번성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성이에요, 번성. 하나님의 섭리를 품은 사람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풍요를 이루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 중에 한 강이 히데겔이라는 강입니다. 히데겔은 히브리어로 풍요와 번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히데겔의 축복이 에브라임 축복과 함께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범사가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농사도 져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그 땅에서 농사를 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축복하네요. 번성의 축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은 번성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최고의 권력 아스낫이라고 하는 아내를 두어 에브라임을 얻음으로 그에게 번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은 여전히 애굽식 이름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서 히브리식 이름으로 삼은 이유는 뭘까? 자기가 그곳에서 축복이고 번성을 이루고 있지만 자기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품은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곳이라면 아무리 풍요고 번성이라도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치를 찾아 나서는 진행형으로서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나이가 되어 이제 죽을 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것을 약속받죠. 나는 나이가 들어 여기에서 죽으나 내 해골은 이곳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불가피하게 애굽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생명의 길이었다. 나는 여기에서 죽지만 내 해골만이라도 이곳에 머물지 않고 꿈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란다. 죽어가면서도 비전을 놓지 않는 이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의 비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미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미션을 품은 자에게 믿음의 결과로서 번성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죠. 바닷속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히브리서 6장 1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입니다. 이 복의 복, 번성의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쳐나기를 바라셨어요. 세상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엑설런트 스피릿을 품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받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번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자리에서 하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또 주의 섭리와 사명을 품고 주의 일에 사명감으로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넘쳐나는 번성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생명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축복. 54절과 5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기근이 있어 먹을 것이 없었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기근을 초월하여 먹을 것이 넉넉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의 번성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애굽에도 기근이 닥쳤다. 오늘 55절에 백성들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가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나가 아니라 요셉이다.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55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바로에게 갔다가 바로의 말을 듣고 요셉에게 왔어요. 요셉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요셉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양식이 고갈되어 먹을 것이 없어, 1,000원 한 장 없어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바로를 찾아가지만 바로는 나가 아니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갈된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내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 55장 5절에서는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 앞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양식의 기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터널 라이프, 이터너티로서의 영생을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자리에서 하늘의 영생수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